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전부 어둠의 모임이에요. 그게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화려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얼굴도 막 화장해서 하고 옷도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그들이 가는 데서는 화려하게 다 치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이에요, 전부 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선 이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1장 4절하고 1장 4절 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빛을 발해요. 어제 제가 저녁에 저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1층에 그 술집 있잖아요. 막 바람도 시원하니까 같은 영들끼리 만나가지고 4-5명이 얼마나 떠들어요. 뭐 부어라 마셔라 막 하고 어쩌고 내가 계속 들으니까 내 육신인데 내가 한 잔 받았으니 나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다 덜 박은 내 본향 찬양을 불렀어요. 창문 다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가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이거 빛을 받은 사람의 영이에요. 그게 내가 이제 여기 3층에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빛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빛인 겁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서 나는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빛을 1장 여기 12절처럼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우고 암기하고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러면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믿는 것이 뭐 복음이 뭐 영적인 통치다 이것도 개상한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보존된 말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요? 빛을 내 안에 들어오게 했으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시대 이게요. 이번에 이거 좀 그림을 바꿨어요. 빛의 갈보리에서 빛난 이 은혜의 복음의 광채를 받았잖아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여기 재림하신 예수님도 빛이에요. 의의 태양이잖아요. 완전한 빛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어디에 빛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빛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내 본향이에요. 이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해보다 더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조도가 낮아요. 이게 빛인지 아닌지. 왜 그러겠어요? 이거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해보다 더 밝은 내 본향. 얼마나 빛나는 곳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처럼 환한 빛이신데.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어둠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뭘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보존하신 단어가 빛을 줘요. 여러분에게. 잠언 6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잠언 6장 23절.
22절부터 보시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잘 보세요. 잠들 때에 너를 지켜줘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잠을 잔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많은 것들을 뿌려놓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걸 뭐가 지켜줘요? 말씀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요. 지켜줘요, 정말로.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이고, 친구를 딴 데 두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깰 때에 말한다요.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래요. 법이 빛이에요. 이 법이 불법 있잖아요. 불교 중들이 하는 그 불법도 아니고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그리고 보존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책을 보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엉뚱한 책을 보고 있어요. 변개된 책을. 영어를 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은 빛이 안 나요. 빛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말해봐요. 이게 말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 특징을 알았어요. 말이 그냥 이렇게 섞어놨어요. 이게 흐릿해요. 구운도 흐릿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빛들로서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의 셋째 안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빛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빛이 여러분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4절부터 보시면 모든 일이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불평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해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옳거니 하는 거예요. 제가 내 말을 하네. 내 영을 지금 내보내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빛들로서 비추는 자들, 이게 조도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조도. 여기 있잖아요. 조명에 빛이 다 다르잖아요. 등불이. 그리스도인이 빛이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밝게 빛나야 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옛날에 있었어요. 빛 같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해처럼 밝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별빛처럼 빛나거나 태양처럼 빛나거나 어떤 형태의 조도를 가지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교회 시대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빛들로서 비추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이것도 루시퍼가 그대로 본받았어요.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을 보고 싶어요. 동굴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수는 무슨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봐요. 캄캄해요. 지구가. 흑암의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밝은 빛들이 불을 탁 들어오는 게 불이 탁 들어와요. 이게. 누가 하는 거? 여러분 옆에 가서 전하는 거 이게 전도지. 아저씨 이거 당신 아저씨 제가 용서됐대요. 이렇게. 아주머니 이게 제가 용서되었어요. 학생. 예? 어리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나 나이 많다고 내가 먼저 죽는 것도 아니잖아. 사고 많이 난다고. 그럼 아이들도 안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초롱에서 말할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떡볶이를 못 먹어요. 이렇게 죽는 얘기하니까 자기 본 거에 뉴스에. 그 아저씨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내 말 잘 들어봐. 이제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캄캄한 그 지역에서 또 불이 하나 탁 켜진 거예요. 이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게 여러분이에요. 빛을 비추는 자예요. 이렇게.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루시긴 하지만 그 여러분이 강력하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됐다고 붙여 보여주고 이렇게. 이게 지옥이라고 아시냐고 이런 것을. 네. 세상에 빛이 여러분들입니다. 빛들로서 비추는 자. 6장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다시 들어가셔서 9장 6절 소경을 이제 눈뜨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고약 아시나요? 어릴 때 고약? 우리 시골에는 엄청 많았어요. 조금 뭐 그러면 고약 만들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눈에다가 침으로 진흙을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제 이 사람 낫게 되는데,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소경들 그러면 흑암에 영적 교훈을 받으면 흑암에 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좀 흑암 속에 사는 소경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인다면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가지고 뭘 했어요. 다 소경인데 흑암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소경이 눈을 뜨는 방법이 다 달라요. 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오면 야, 눈 떠. 그럼 다 떠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르게 했어요. 야, 눈 뜨라고 한 게 뭐냐면 그냥 가라 그래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52절. 그냥 보라 그래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그런데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장면에서 고약을 만드는 거,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여서 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소경이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도 다 다르다고요.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같은 사람은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봐요. 다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시기도 달라요. 저 같은 고집쟁이는 20대 초에 구원받았어요. 더 후에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전 또 구원 간증하려면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목이 메여요. 이 죄의 잔이 가득 찼어요, 저도. 하나님을 엄청 또 찾았어요, 마음속에. 있으면 좀, 이렇게 목사님이 물소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을 불렀듯이, 저도 이렇게 돼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당시 군대는 험한 군대였어요. 험했어요, 아주.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내가 너무 그날 옷을 전투복을 입었어요. 막 시뻘건 뭐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아마 목사가 어디 들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때. 그때가 아니고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두드리셨어요. 그때 말하면 제가 알았겠어요. 네가 죄인이냐 그러면 뭐 죄인이 지금 네 뭐야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가득 찼을 때는 달라요, 사람이. 그냥 정확한 그때에 그 방법과 수단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마 다를 거예요. 아마 제 설교 듣고 우리 형제님 제 설교 듣고 자매님 저 전화 통해서 공부받았죠. 다 달라요. 그 나이대 환경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는 방법은 달라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올수록 아주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터프하잖아요. 나도 터프하게 말할 수 있지. 오히려 잘 통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얌전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막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한 그 적이감 느껴지나 섬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런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마음 문을 두드려요, 죄인들의.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냥 문을 부수듯이 두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엄청 강하게 두드려요.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맞을수록 성령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냥. 치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요. 개인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소경이 눈 뜨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호 써놨죠. 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제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자를 따지시는 분이고 그것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따져요. 그러니까 아마 10원짜리 하나도 따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은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남기시는가를 따지실 때는 정확하게 회개하실 겁니다. 대충 하고 야 그냥 사사오입해라 이거 퉁치고 넘어가라 절대로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런 거 알고 어느 날 기도할 땐 참으로 두렵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나? 내 마음이 너무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지구를 경영하실 때에도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로 지켜내야 돼요. 그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몰라요. 내 양심에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행위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거 뭐야 이렇게 해버렸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 율법으로 다스리고 어떤 십자가의 여기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이 거기도 천국 복음을 말했었잖아요. 초림 때부터 이때는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다시 믿음과 행위로 여기도 행위예요. 먹으려 그러면 가야 돼서 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정부의 형태 다 주신다고요. 구원의 방법 다 주신다고요. 이게 다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나누면 뭐 양심 시대, 무죄 시대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게 다루십니다. 대환란, 여러분 대환란이 왜 있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그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후천년주의자가 많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모토를 그대로 쓴다고요. 후천년주의, 무슨 킹덤 빌더, 말은 달콤하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마구의 도구로 다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쓰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갈보리를 쳐다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필부로 잊혀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가서 말씀 한마디만 던져봐요. 알아요, 창조주를. 그리고 그 창조주를 알고 있었는데 구속주로 믿어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뭐 할 필요도 없고, 도시에 사는 이런 얌체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이 포기를 깍쟁이 이것도 복음 전하면 뭘 하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요. 이미 그의 인생 동안 성령께서 다루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도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하면 뭐예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에서 증거로 쓰여질 거예요. 2023년 그 9월 27일 너 11시 32분 그들 쫙 영상이에요. 증거 영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이 가지게 한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주인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다고, 내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갈구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는 복음을 안 들려주셨냐고 그럼 하나님 할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가 무너져요. 이게 심판이 한 명한테라도 지심에 있잖아요. 안 돼요, 우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 부처 전도주가 있고. 북한의 전도주가 왜 갔겠어요? 30만 장. 그들 중에도 창조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 복음, 이상한 복음이라도 전하면 북한 사람들은 결신서에 쓴다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 탄광에 끌려갔는데도. 왜냐하면 세상이 힘드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풍선 보내다가 과거에,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서 못 보내지만 보내다가 제가 하도 하다 보면 손에 이게 진짜 이게 통증이 올 정도로 마디마디 하도 많이 묻거든요. 거기에 계산해요. 큰 폭으로 똑똑똑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방해요. 막 비방해서 못하게 해요. 결국에는 창의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여기 있죠. 창의적인 지식,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의적인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알기 쉬운 거예요. 그 기압과 고도와의 관계, 풍향 풍속 관계, 뭐 타이머를 조정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요. 유럽 기상청에서 예보를 띄우는 것, 이거 고도별로 해보면 아마 이게 청년들은 내 얘기를 한 30분만 들어도 완전하게 지식을 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창의적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커다란 톱니바퀴가 막 물려 들어가는데 그게 부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나와서 주인과의 교제 가운데 쏘는 이 창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종교 기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고,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단이나 교제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부
톱니바퀴의 부속품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 오너가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는 걸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 말을 듣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들리니까 아멘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7절 보시면 실로암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찬양이 뭔지 아세요? 어디 아세요? 어디 아세요? 실로암. 89년도에 나는 신병교육 들어갔는데 난 좋았어요. 교회만 가면 건빵 주고 또 민간인들 와서 찬양도 하잖아요.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세례도 받으라 하잖아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난 제일 먼저 손 들어 나갔어요. 딱 써있다니까. 아니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 험한 군대 생활 하는데 왜 안 갔냐고. 야 바보들아, 받으면 간다잖아. 왜 안 가노? 그냥 그냥 이제 먹으러 온 애들이고 난 세례도 받아. 세례증도 주시더라고. 복음은 안 전하고 목사가. 하여튼 거기서 실로암을 부르는데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이상형 아니면 뭐 내가 뭐 동경하는 뭐 어떤 이런 걸로 아는 거예요. 너 안 보세요? 실로암 그 가사가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완전 유행가 처리 가라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서 진리를 보게 됐다는 그게 아니라 누굴 만나서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20대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은 어디 있어요? 지금 실로암 못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실로암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암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그래요? 말씀에 의한 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게 하사 그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공부하라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파 있다가 이제 떠나간 어떤 분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자꾸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 죄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거룩하야, 깨끗하라, 흠 없게 되려 한다. 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로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종했잖아요. 씻으라 그러니까 씻고 보면서 왔더라 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씻겨져요. 더러운 것들을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육신을 입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딱 그 앉잖아요. 책상에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이 깊이가 점점점 내려가는 거 보여요. 점점점 더 거룩해져서 진짜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술꾼들이 떠들어도 나는 해보다 더 밝은 내보냐고 그냥 확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 올라오면 좋겠더라고. 올라오면 내가 신경도 안 쓰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워지면 셋째 하늘에 진짜 가고 싶어요? 바울은 그래서 진짜로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가고 싶으세요? 다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하루치 딱 남아서 식량이. 그건 안 먹고 넣어놓고 내가 굶어서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 주신 만찬을 즐긴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게 구애되지 않는다고요. 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순종한 이 사람은 소경이죠. 씻고 보면서 왔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일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시면 아니 38절 39절 요한복음 5장 38절 또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말씀이 없다고요. 들을 기가 없어요. 성경을 상고하라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기도하게 돼요. 알아야 찬양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드린다고요. 우리 여기 오늘 하기 전에 한 장미가 있었네. 르카 목사님 곡을 지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한 장미. 그리고 장미 무슨 장미가 있었지? 그 의미가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찬양 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감성적으로 노래해요. 띵가띵가 하면서 기타. 믿음으로 그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을 이거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 박사들인데 전부 구약의 대가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뢰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사는 날 동안. 그러면 구걸하던 거지였던 죄인이 보게 돼요. 정말로. 예, 그러면 셋째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9장 7절 했죠? 그럼 8절 보시면 8절 9절까지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구걸하던 소경 거지였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리는 유튜브 영상 중에 그거예요. 거지가 앉아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지가 앉아있는데 실은 카메라예요. 누가 와가지고 피자를 줘요. 거지에게. 그럼 피자를 받은 거지가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제 거지에게 뭘 달라 그래요. 피자를 한 조각 주냐고. 근데 대부분의 거지는 줘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길거리에서 신발도 없이 앉아있다가 피자 한 판 받은 거지가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거지 넣은 그런 장면을 보면 제가 항상 마음이 아이고 나도 저런 앞 못 보는 소경 같은 거지였는데 주님 나를 포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막과 같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소경 거지 같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보게 하셨잖아요.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변화를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소경 거지처럼 내가 살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한번 9장 10절. 10절에서 11절.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이 인간들이 지금 뭘 물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눈을 뜨게 했냐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표적. 그러면 메시아의 표적이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밥그릇은 다 뺏겨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건 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메시아의 표적을 행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밥그릇은 다 뺏기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누구라 이는 묻지 않고 자꾸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했다고? 알 수 없죠. 어떻게 알겠어? 말해줘도 안 되는데. 떠졌냐고 하니 11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를 그러니까 이 소경은 사람부터 말한다고. 예수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리안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인생에 가는 길이 이게 멸망의 넓은 길이 이 길이구나. 이게 이대로 가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영원히 불못에 던져주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그리고 살아가면서 말씀의 물로 씻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11절. 그래서 이렇게 이걸 또 다른 교훈이 뭐냐면 세상이 구원받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호적이었어요. 뭐 평판이 좋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는 순간에 이제 우호적인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적대적이고 신랄하고 여러분들에게 편파적이고 사랑이 없고 다야 네가 기독교인이면 다 사랑해야지 왜 그렇게 분파를 만드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인해야 돼요.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물론 이것이 전국 복음 아래에서 시인해야 구원을 받죠. 부인하면 베드로처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갔었는지.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조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자리에서 부인하잖아요.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교회 가지만 뭐 바쁘면 안 갈 수도 있고 한 잔 먹으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빛이 떨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점점점 빛을 잃어요. 나중에는 그냥 똑같아요. 이게 일어나라 그랬는데 깨어라 그랬는데 막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11절 다시 누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했죠. 요한복음 9장. 예수라는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려고 그러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내게 주실까? 많은 사람을 주고 돈도 주고 치유도 해주고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 그분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심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 보면 상한 마음과 죽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에는 예수님의 상한 마음과 죽으심, 이거 재판장에 끌려갔잖아요. 벌레들 생각해보세요. 깨미들이 인간을 잡아서 깨미 법정에 세웠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한 사람인데 깨미들이 이 벌레 같은 깨미들이 예수님이 다 당했다고요. 그거를. 그 상한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뭔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성한 지옥교회를 만들어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심정을. 뭔가 주님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했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겸손해집니다. 그런 분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 그러면 인격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처럼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부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겸손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저도 처음에 헌신을 하고 아주 처음에 헌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게 뭐냐면 야 그럼 너는 강신자 소리를 들을 거야. 너는 미쳐버릴 거야. 왜냐하면 영화에 봐봐요. 성경 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영화에 뭔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보니 어떤 장군이 나와요. 완스타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사람을 데려 나와가지고 헌병 뭐 DP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러다만 개혁 성경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모든 악의 근원이 그 장군 준장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묘사돼서 나와요. 가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그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혹시 나도 미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사회에서 동떨어진 손가락질 받는 전형 박혀 있는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내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요. 그것은 헌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헌신하고 소령 때 공부하는데 갑자기 그런 두려움은 나한테 심어주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손가락질 아니냐 광신자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책상 밑에 들어갔어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찬양을 누가 나한테 링크 걸어줬어요. 두려워 말고 나를 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있어요. 그 찬양. 그 찬양을 내가 듣는데 이 예수님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그냥 속에서. 그때 다시 이제 요 책상 속에서 있다가 싹 나와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보고 가야지 이런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이 능력. 하나님 주신다고요. 저는 그때 그 찬양으로 이 능력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살면 당연히 세상이 보기에는 광신자죠. 죄와 지옥과 심판을 외치는데 왜 강신자가 아니겠어요? 네 발밑에 지옥이 불타고 있다는데 당연히 강신자로 여기죠. 지금도 생각나요. 그 겨울에 불 지우고 있는데 내가 그 연료 때문에 어느 그 어떤 부대로 들어갔는데 두 명이 앉아가지고 군인이 불 지우고 있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추워서 나가지도 않아요. 계속 찌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냥. 예수님의 피는 좀 작게 말해 지옥은 뭐랬어요?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바라보는 게 어디서 강신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한다는 뭐 그런 듯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물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시면 밤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주께서는 주의 여러 가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강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나이다. 교회 시대에 밝은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는데 강야에서 썩게 만들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11절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정오의 대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오니즘만 얘기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에 대한 반갑이 풀이 깊게 내려 있어요. 이게 정세상이 마귀의 세력들의 이면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여요.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 천인왕계수는 철장으로 통치하시잖아요. 다 밟아요, 그 아라권에 있는 사람들. 백보자 심판에는 풀못에 던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이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귀한 이름 주 예수. 내 노래 이 노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그 귀한 이름 주 예수 내 노래 제목일세. 귀한 이름이에요 이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인데 모든 이름 위에 있다는 말이면 지리적으로 모든 이름 위에 있어요. 셋째 하늘이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우주의 최정상에 있는 거예요. 모든 행성과 항상을 뛰어넘은 그 우주의 최꼭대기에 예수님 계세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룹이나 천사들이나 안산홍이나 이망이나 뭐 여자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셋째 하늘로 자력으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이름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귀한 이름이죠. 나에게는. 원수들이 보기에는 정오의 이름이죠. 당연히 이걸 알면 알수록. 그런데 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게 시편 138편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 위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행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게 워드예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 하나가 워드예요. 성경이라고 이 손에 이거 원본이 아니라 영어도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서는 이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이름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요. 근본주의자들은. 아니, 복음만 잘 지나면 됐지 뭐니 성경 숭배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깔아뭉개잖아요. 그럼 누가 서겠어요? 목사나 교단이 딱 선다고요. 여기에. 이 말씀들이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을 하는데 보존되지 않고 변개되어 있으면 어떻게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보존하시고 변개되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48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일본 사람은 킹제임스 버전이었는데 어떡하고 몽골 사람은 어떡하고 막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요. 영어를 내세운 자들은 전부 마귀의 종들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내 옆에 안 와요. 왔다가도 다 도망가요. 이렇게 가주시니까 나는 고맙죠. 내가 미리 말 안 해도 알아서 나가시니까.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게 말씀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름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이야 물론 출판된 한 권 책일 뿐이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폼 잡기도 전에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부패된 마음으로 가지고 뭐 좋아하니 안 하니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금방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양낯은 칼날 했잖아요. 다치게 돼 있다고 그 사람이. 잘려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심판한 겁니다. 12,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 나 이 소경 하는 날에서 보겠죠. 너무 당당해요 지금. 이 지금 종교적인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고. 나는 모르노라.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었더라 했죠. 안식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 나왔어요.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야 돼요? 종교인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도 돼? 하면 안 돼. 권위를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줘 버렸어요. 자기가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밥줄이에요. 그게.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탄이라 그러는데 우리 저를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토전이 던진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표적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이제 이 종교인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면 자신의 권위가 없어지겠다. 사실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와 책갈피,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토전이 된다고요.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채로 만들어 저게? 돈이 어디 있어서 만들지? 돈이 어디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또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에 이거 만들라 할 때 이거 정인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내가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뭘 만들라는 확신을 주시고 나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지금. 그럼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족이 주냐고 돈도 안 물었는데 하라는 거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찾았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이제 전도지를 하게 최초의 전도지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고 우리 가족에게 요만큼만 달라고 내가 누가 이걸 주는데 우리도 요만큼만 줘서 나 이거 좀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 전도지를 아주 A4지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산물이 책갈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부채가 된 거예요. 도전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쉽게 지어서 내가 시켜서 해. 그리고 야 2장 만들어 3장 만들어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이런 부채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책갈피도 전화 와서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항상 물이 어디냐 그러면 마산이라 그러고 부산이라 그러고 어쨌든 전라도 장성이라 그러고 뭐 울산이라 그러고 내가 이거 주웠는데 어디서 떨어져 있던데 물으면서 구원 받았다고 내가 읽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있죠. 잠언 8장 12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 지식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저도 군대에서 많은 이런 좀 도전을 던졌죠 사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창의적 지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 8장 12절 보시면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자, 이리 보세요. 지혜는 신중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아니라고요. 지혜란 말은 지금 예수님을 의인화시켜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신중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비방하지 않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 세워주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그런데 수다 떤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자기 말만 하시잖아요. 이게 수업을 시키고 싶은데 버튼도 없잖아요. 계속 말하는데 어디서 수업을 해야 되냐고. 나도 바쁜데.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말을 하면 나도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 수다를 그래서 성경에는 3가지 나오는데 잠언 7장 여기 폈죠. 11절을 보시면 창녀들이 수다 떠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잠언 7장 11절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10절 앞절 보세요.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강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랬어요. 이 수다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음란하다고요. 뭐가 좋아하니 많이 이런 말을 갖고 아니 연세 그 정도 들으시면 공주병에서는 탈피해야지 왜 모든 형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그게? 이렇게 수다를 떠니까 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9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저도 이게 공부하다 보면 무섭다고요. 야, 이 수다 떠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도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쭉 보면 이게 창녀예요. 여기도. 디모데전서 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5장 13절.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창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여기 성경이 너무나 정확해요.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된다고요.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갚아주시죠.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신중합니다. 수다 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도 수다쟁이니까 모임에 참여하자고 제가 얘기하면 자기가 무서워서도 못 오더라고요. 아니 왜 안 오시냐고 좀 모이자 그러니까 말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못 낸대요. 스톱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눌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진지하게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게 말로 시작하던 지휘관들이 훈계와 책망을 계속 말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말해요. 이게 병사들 계속 뭘로 교육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물어봤잖아요. 가족이 이거 대줬어요. 말을 없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고. 예. 자, 그래서 이 창의적인 이런 도전을 던진 이런 지식들은 성령께서 여기 성령께서 해놓은 거예요. 예, 알게 하시면 알기 쉬운 거예요. 여기 잠언 8장 9절 보시면 우리가 부채 만드니까 부채 만드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예, 뭐든지 영향을 미치는 게 성경적입니다. 잠언 8장 9절.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알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말한 이것이 어려워요, 알기 쉬워요? 알기 쉬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창의적인 지식의 원천이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혜로움을 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모든 창의적인 것의 원칙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한다고요. 뭔가 방언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눈 감고 기도한다고요. 그냥 한 10초나 15초나 고개 돌려가지고. 그럼 눈을 탁 뜨면 이게 빛이 팍 튀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속에서부터 표정부터 달라요. 화내죠. 그럼 시간이 금방 알아요. 너 말해봐. 그럼 내가 뭐라 말해. 그러면 모두 그렇지 라는 거 이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게 알기 쉬운 거고 깨닫게 하신다고 이게 잠언 1장 6절에도 나오는데 어려움을 그 난관을 뚫을 지혜가 잠언 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깨닫게 하신다고요. 어려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지고 다음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대략적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키로도 마귀의 세력들 말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 해요. 생각으로도 던져주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마귀는 질문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진지하게 읽지 않는 한 다 쓰러져요. 왜냐하면 쓰러질 때까지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말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돼요. 쓰러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몇 분 당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성경을 펴면 돼요. 그럼 대응할 수 있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 여기 좀 대적이 안 나오나? 여기 있네요. 대적이죠. 대적. 그러면 대적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공격적인 거예요. 기병대의 공격이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기병대는 뭐예요? 말을 시시거리면서 타고 있다가 지휘관이 야 저거야 했을 때 결정적인 시간에 나가서 쓸어버린다고요. 저걸. 근데 앞에 있는 보병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오는 적을 막아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기병대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전이라고 하는 그때의 지휘관 전체를 거기에 집어넣어요. 부대 전체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치면 여기 또 피하고 그럼 계속 친다고 여기 맞고 이를 피하면 또 여기 또 쳐요. 그러면 주도권을 마귀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지 왼쪽 오른쪽 막 계속 친다고요.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 그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감옥에 그 포로를 붙잡혀서 수년간 고생했어요. 그 이제 살아서 그 사람이 이제 전쟁 종전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있었던 감옥에 딱 하나 써놨어요. 대적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 고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프죠, 배고프죠, 벌레들이 들끓죠, 절망 가운데 있죠.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밤마다 비명 소리가 들려줘.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힘들다고 비명 소리, 아이고 내 신금을 파네, 아이고 어떡하지, 나도 죽는 건가? 이러면 죽는 거예요. 정말 대적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